지금 오늘 카톡방에 올린 그 시편 139편 말씀 읽어보셨죠? 우리 사람의 그 생명의 지식이 대단한 것 같은데 불과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지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방법이죠. 그 지식의 방법 범주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나보다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물어,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내가 아는 범주에서 가르쳐주면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봤더니 사는 방법이 이 방법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워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해보죠. 해봐가지고 되면 그래 잘 물어봤네. 내가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삶이 생명이 있으니까 고마워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날 가르쳐주고 인도했으니까 고마워하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별 대단한 사람도 한계가 정해져 있죠. 생명의 지식이.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모래알보다 많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내 생각, 내 지혜, 인간의 한계에 살 건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이 바뀔 겁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생명과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걸 알면 나는 이런데 하나님이 가시는 그 지혜를 내가 갖다 쓰면 어떡할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번뜩 아침에 그 생각을 준 게 뭐였냐면 아침에 이제 오면서 보니까 교회 거미줄이 있어. 그래서 이제 빗자락으로 거미줄을 떼려니까 빗자락이 없어. 그런데 사모님이 가지고 밖에 쓸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그물을 이제 거미줄을 떼었어요. 근데 이제 거미줄을 떼다 보니까 이 교회 앞에 이쪽 게 앞에 오다 보니까 거미줄이 덮어. 그러니까 사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옆에 지나가면서 내가 빗자락 안 다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걸 들어갔죠. 그러면 안 되니까 나도 어떻게 안 되려고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한 단계는 끝이에요. 첫 번째 생명의 지식 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치워야 작은 내가 원하는 생명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가면서 그건 안 돼요. 왜? 보니까 피가 안 되거든. 왜? 생명의 지식이 그분 안에 오해요.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포기해 그냥 말해야 돼. 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는 안 되지만 계단 위에 올라가면 탁했다. 그래가 계단을 같이 했어. 그런데 보니까 저 안에 보니까 이쪽 바짝 보니까 계단 안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냥 지금에 뭐 의자 놓고 그러고 또 나름대로 하겠죠. 이것을 반드시 없애야 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없애겠죠. 그런데 별로 있어도 괜찮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겠죠. 아니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은 나름대로 방법을 더 연구했겠죠. 의자를 갖다 놓는지, 사다리 갖다 놓는지, 뭐 빗자를 더 길게 한다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의자 갖고 오기 싫어. 그런 사다리 갖다 놓고 그러면 손도 더럽고 양복 입고 그걸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저 생명의 지식을 저거를 없애야 내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는 내 기쁨과 어떠한 이룬 것에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안 되네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빗자를 길게 막대를 할까요? 아니면 사다리 갖고 올까요? 난 그런 거 싫다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할 때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저건 포기하기는 그렇고 사다리 갖고 오기는 그렇고 빗자를 길게 만들기는 그래. 저걸 어떻게 할까? 멈춰버리면 그냥 안 하겠죠. 거미줄.
내 빗자루를 손에 들면 어떻게 못하죠. 근데 손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탁 던져버렸어. 그래 뚜루룩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거미줄 싹 쳐가고. 얘기를 너무 간단한 거지만 우리 삶 속에 너무 별거 뭐 생명이야? 아니야.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확 오는 것도 있고 이만큼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미줄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이 내가 생명이 그만큼 없는 자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걸 지워야 내가 생명이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거미줄만큼 생명이 있다고 하면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빗자루 가서 툭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그거 던진 것 때문에 있어졌어. 그러면서 딱 떠오른 게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느냐 없는 차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던지는 걸 생각을 안 해내면서 생명의 지식을 생각 안 했어. 그러면 여직도 거기에 거미줄이 있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에이 교회가 이렇게 거미줄이 절렁 있고 에이 교회 다니겠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들어올 줄 모르지만 목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거미줄이 있으므로 이 교회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거 무슨 있으나 없으나 무슨 교회 부흥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빗자루 던지는 거 이상 더 있겠어요? 나름대로 생각, 그럼 의자 갖다 놓죠. 아니 그거 안 한다니까. 그거 훨씬 좀 양복 입고 그거 할 정황도 없고 그렇게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고 싶은 마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빗자루 툭 던져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이 안 나면 먼저 들어갈 때 뭐 했다고 사모님은? 안 돼요. 내가 계단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 안 하면 그거 못하고 다 안 돼가지고 그냥 있을 겁니다. 지금도 거미들이. 그런데 내가 거기 안 돼? 그럼 이제 계단 올라가면 되겠지. 그리고 계단 올라가서 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건 안 돼. 그러면 지금 여기 가보니 거미줄이 있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까? 조금 생각함으로 인하여 툭 던져서 떨어뜨렸어.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생명이 있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삶 속에 그 툭 던져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삶 속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근데 더 이상 있어요? 없어? 없어요. 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수는 뭐가 많다고? 오래하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자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냥 내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사놓으면 인간이 살아가는 그 한계 테두리에 멈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내가 받아내면 안 되던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이렇게 있어서 안 돼, 뭐 되긴 뭘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딱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와서 일본 그랬으니까 와서 기가 그렇죠. 우리가 이 목사가 25년 목회하면서 시합까지 와서 부흥 안 된다는 것이 뭐가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해보셨어요. 엄청난 방법을 다양하게 했던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 많은 것을 들어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 말씀으로 쑥 주는 거예요.
그럼 부흥이 안 되는 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인간의 한계의 지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지혜가 와버리면 부흥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샘 만드는 운동하니까 내가 하려니까 잘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해본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안 돼요 하고 들어간 사람 돼야 안 돼? 안 돼요. 사모님 안 돼요 하고 들어갔어. 그분이 그 건물 지워서 저기 지웠어 안 지웠어? 안 되니까 안 지웠어. 그럼 이춘명 목사는 왜 안 돼?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샘 만들기 운동 안 돼. 그럼 포기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목사님 말씀이니까 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샘을 어떻게 만들까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꾸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만나주리라. 아멘. 정말이에요 이거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는 너무 제한되어졌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쓰는 것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아멘. 제발요. 이 의미를 좀 알아들어보세요. 샘 만들고 목사님 열심히 해. 목사님 하세요. 내가 몇 가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뭐 그냥 딱 덮어놓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 사모님 내려가면 뭐라고 한다고? 안 돼요.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해 안 해? 사모님은 더 이상 손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고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근데 이준명 목사는 저거 지워야 되는데 저거 지워야 돼.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늘 생명이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막 엄청난 걸 동원해서 하는 건 하겠죠. 뭐 사다리 놓고 하면 다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과 그 노력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저 계단 올라가면 되겠네. 계단 하나 지웠어. 두 번째는 어떻게? 더 안에 있는 건 안 돼. 그럼 포기하고 안 돼. 그러면 끝나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사다리 갖고 다니. 그걸까지 동원하기 싫고 빗자루를 이렇게 길게 하기에는 그것도 싫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순간 생각이 어떻게 한다고? 툭 던지니까 어떻게? 금방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안 되고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저것 안 된다고 가득 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툭 들어와버려.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사모님 안 돼요. 들어갔어. 돼야 안 돼요.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안다면 안 되는 거 입장에서 그냥 안 돼요. 절벽기로 그냥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끝내버리죠. 근데 내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라면 저 문제 이 내가 생명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거기까지만 하고 자꾸 하나님이라면 되시겠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아멘. 이걸 어떻게 해요? 찾는 것을 하기만 하면 포기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냥 딱 끊어버리면 전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에 내 삶 속에서 생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없는 것이 있잖아요. 많죠.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뭔가 나의 성격은 안 맞아.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에이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한 거 안 온다면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리면 하나님의 수에 속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찾아보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이 아침에 다른 거 다쳐놓고 그것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삶 속에 가져오세요.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물질, 내가 누구와의 관계, 세상 속에 이러한 거 안 된다고 여러분들 미리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자꾸 찾아보고 하나님의 지혜만 오면 된다는 확신만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포기 안 할 겁니다. 아멘. 포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어떠한 시점에 그거에 대한 생명 얻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아멘.
이 아침에 정말 이것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몇 절이라고? 18절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 했어요? 130. 네, 139편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세우고 할지라도 그 수가 노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깔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지혜의 수가 모래알보다 많아. 그런데 우리는 고작해봤자 서너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수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생각과 지혜를 그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살아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것도 없이 그냥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안경으로 살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피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장으로요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법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시지 않냐고 하늘에 계셔서 그 하늘에서
모든 생명에 관한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살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을 받아내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혜와 능을 받아내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기로 나오며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겨달라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로 써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좋으신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정말 내 발걸음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눈과 귀와 하나님 모든 것이 열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이 감사하여 또 감사하여 감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내가 잘 살고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살 것 같은 이러한 어리석은 하나님의 지혜와 뜸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아는 자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 생명과 복을 갖기에 마음껏 사단에게 합당한 교회로 성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특별한 날,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9월 둘째 주 예배를 위해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물 묻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의 삶을 살 때 성령을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권능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 권능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 선별해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주님만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얻기 합당한 사귐의 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총이 있어 저는 나에게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요, 내가 행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인쳐서 일평생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여겨주시는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권능 있는 자의 능력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청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목사님 김왕 목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표로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 위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일하지 않고는 그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여 마음 품어 싸우니 하나님의 일거리도 맡기고 일할 등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에 풍성함이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그 하찮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면 너희로 부욕케 하리라고 했사오. 정말 부유한 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구제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행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이 있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나간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저주받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예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능이 있고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매 순간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가 있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있어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알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아멘. 믿는 만큼이 우리가 택도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는데요. 귀하면 우리가 그냥 행한 대로만 받아가지고 우리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낸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설교해야합니다. 제목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으로 지라는 공간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존재성을 알 수 있는 길이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알게 하심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시며 반드시 증거를 보이신다. 보이심은 실제 삶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시며 순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막연한 신비하신 분이 아닌 나의 삶에 절대적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계심을 나타내심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에게 부활하신 실제로 보이십니다. 예수 제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이시다. 세번합시다. 하나님은 실제이시다. 하나님은 실제이시다. 하나님은 실제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지 막연하게 공상이나 인간들이 상상이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라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떠한 관계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 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낸 유튜브 봤어요? 네. 뭘 봤는지도 모르겠네. 목사님이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배삼룡이하고 구봉서하고 땅따리 이동하고 막 이런 사람 나올 때 그때 당시 웃으면 복이 와요가 엄청나게 인기였습니다. 어제 보내준 내용 뭐였어요? 안 봤죠? 봤어요. 일부러 보라고 해도 안 보죠? 참 여러분 목사 말을 진짜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얘기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가 내가 카톡 보냈어요. 답을 안 해.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개떡같이 여기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귀하고 내게 유익하다는데
카톡에 답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관계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나하고 관계 없다는 거죠. 답을 안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어. 근데 답을 안 해. 그럼 뭐라는 거야? 너 상관하고 싫어. 이거죠. 나 그거 상관없어.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이 답장이 엄청나게 중요한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멘. 봤다 안 봤다 그런 거 핀자라고 혼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계속 얘기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관심 가지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관심 안 가지면 관계 안 되죠. 이웃집하고 관계를 하고 싫어.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이 뭘 갖다 주든 말든 거기다 놓고 가요. 우리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그럼 관계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 갖다 쓰실래요? 그럼 뭐 한다고 나는? 받아오세요. 예, 주세요. 근데 그걸 내가 딱 받고 보니까 이건 갖다 쓰레기도 이거 쓰레기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것도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 왜 받는다고? 관계를 관계를 유지하려고 받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내가 안 받아보세요? 저 사람 나하고 관계하기를 싫어하는가 보다. 아니 처음에는 필요 없어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또 뭔가를 줬어. 근데 또 안 받아. 그럼 그 사람이 관계가 되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를 아끼던 이정현 목사님이 소망교회로 150이라는 곳에 교회를 막 엄청나게 켜가지고 부흥돼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형편도 좋고 그런데 선교비 보내주는데 어떻게 목사님 계좌 보내보내. 목사님 저희가 교회가요 그냥 스스로 살아볼게요 했어. 그럼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저가 나하고 관계를 안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관계가 될게 안 될게? 안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우리 교회가 큰 부흥됐다는 걸 알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 저 교회가 그래도 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전화 온 거예요. 연말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 선교비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계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하나님이 세상 사람 교회에서 보내고 이런 것을 끊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정말 재정적으로 그냥 우리 친구로 살아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일까요? 그분하고 나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여러분 잘하세요. 정말 관계를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목사하고 관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관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카톡방에 목사님 답을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올렸을 때는 왜 올렸을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기본 예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올린 게 뭐예요? 목사님 재미나게 본 배섬령이 나오는 거예요. 배섬령, 비실비실 배섬령, 땅따리 이기동, 구봉소, 송에 나오는 건데 그때 당시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 연세 정도 배섬령도 죽었고 구봉소 씨도 죽었고 땅따리 이기동이도 죽었고 송해식도 벌써 갔죠. 그분이 최장수하면서 90몇 세까지 있고 그분들이 이제 웃으며 보교하여 하는데 배삼령이 그냥 바지 이런 거 입고 완전히 그냥 웃기게 비실비실 나와서 구봉서하고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죠? 송해가 찾아가지고 배삼령이 있어요. 배삼령 만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을 엄청나게 남겨줬어. 근데 그때 얼마야? 23억 정도 돼. 근데 23억이 지금 23억 그냥 부자로 안 여기잖아요. 좀 있구나 그 정도지. 20대 당시 23억이면 엄청났죠. 1억이면 부자였었으니까. 그 23억이 상상이 안 될 숫자가 오니까 배삼령이 손이 올라가요. 여기 이제 폼 잡더니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
이게 폰 잡는 거예요. 배성님이. 그런 거 자기 형님이라는 형님하던 형님 구봉서 형님한테 그냥 얻어먹던 그다음 금방 바뀌면서 뭐라고 해요? 반말이 나오기 시작하지. 뭐라는 거야? 나의 신분이 바뀌니까 어떻게 한다고? 바뀐 모습이 나오는데 금방인 모습으로 나오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고 살아가는가를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깨달으라는 것으로 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봐야 돼. 길이 없다면 할 필요도 없지만 해봐야 돼. 말아야 돼요. 해봐야 돼요. 엄청난 것을 그 아들 예수가 열어놔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면서 유산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관계만 해버리면 배삼룡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동안 형님, 구봉세 형님 했던 것이, 야, 이 집 내가 파살게. 내 개집 질 거야. 너 이제 개밥 줘. 이럴 정도로 자기 형님 지위가 확 바뀌어가지고 형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는 그만한 모습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을 알았으면 신분에 맞도록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아멘. 제가 그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저주받아가지고 내 저주를 몽땅 해결하고 예수가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을 산다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좀 인지하고 산다면 어떠한 삶을 살까요? 나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예수가 다 이루시면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면 뭐가 된다고? 영접해야 뭐가 된다고? 자녀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권세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신분만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 그럼 뭐 한다고? 내 신분이 마귀 아래에 있는 죄인의 신분에서 죄가 없는 의의 신분으로 확 바뀌어버렸어. 아멘. 바뀌었으면 나가 배삼룡 그 23억 가졌다는 게 손이 올라갔다면 우리는 기뻐 뛰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한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신분을 안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우리가 내가 어떠한 느낌이 안 받아져요. 배삼룡도 23억이 왔어.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들었어도 자기 신분이 바뀐 줄 알고 금방 기고망장해져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만 받아버리면 우리는 마귀 권세 아래, 세상 권세 아래 비실비실 됐어. 이제 다 나 종이라고. 야 이놈아 할 수 있어야 돼. 물질, 야! 구봉서가 그리고 형님 했던 야!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물질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형님처럼 막 대단했잖아요. 물질이 거기에 쩔쩔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딱 아는 순간 야 물질 너 이놈아 해야 돼요. 아멘. 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기며 배꼽 뺐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소리만 듣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려서 죽어서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내 신분이 확 바뀌었구나.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보여져 나타나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뀐 배삼룡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거지처럼.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정말 그 권세로 들려주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엄청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예수하고 같이 다녔어. 그래도 예수가 죽는 것도 봤어. 그리고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자기들하고 같이 있었어.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면 내가 올라갈 텐데 너희가 성령 받으라 그랬어.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룬 것을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신분이 그대로 있어.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려요. 전혀 다른 삶이. 엄청난 삶이 변화되죠. 아, 뭐가 네. 나타나요? 권세뿐만 아니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만 했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 유효한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얘기지. 그들에게만 유효하고 그들에게만 나타났던 예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옛날에 그랬더라. 하나님 믿은 사람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나도 멀리서 나중에 하늘 나가서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 작은 소망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소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하고 권능을 받고 아멘. 제자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가 하셨던 옛날의 얘기와 옛날의 사건이 나와 무관하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 있는 거와 아무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권세와 권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권세는 신분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하층 신분이 있다가 어느 날 여자가 시집을 잘 가서 왕비가 됐어. 뭐예요 지금? 권세가 온 거예요. 신분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왕비가 야 오라 했더니 사람들이 예 하고 짜짜와 뭐가 나타나는 거지 지금? 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뭐가 와야 돼요? 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 신분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오고, 권세가 온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힘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권세로만 살아. 능도 있어야 돼요. 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자 됐다면서 왕비 됐다면서도 아무런 권능이 없어. 그냥 이제 종처럼 빨래하고 이러면 그 뭐야? 신분 변화도 아닐 뿐만 아니라 능도 없는 존재가 되버려요. 그 왕비가 뭐라고 왕비 되냐고. 왕비 됐다면 신분 변화가 오죠. 비고 신분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뭐가 따라와? 권능이 따라오니까 하인들이 그때부터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고 절절절 따라다면서 예야 그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따라온다고?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구호하고 뭐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이충배 목사도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막연한 하나님, 어떠한 시점에서나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권세가 나오고 권능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를 내가 양자라도 아버지 양자라 우리 양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양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뭐가 따라와요? 권세가 있었죠. 아멘. 누구의 아들이요 이제? 양자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들 되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권능. 아들의 권세가 나오고 권능이 나와야죠. 아멘.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 보세요. 그런 권세가 있기를 해, 권능이 있기를 해. 없어요. 없으니까 나도 교회 다닐까 하다가 너 어떻게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안 나. 여러분 속에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말을 잘못해서 성경을 몰라서? 권능이 아니요. 없어서요. 권세와 권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 요한복음 17장에 너희에게 영광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영광을 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받은 적 있어? 있어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냐고.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 없어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에요.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 자,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참 우리 아들이 가서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왜 배 아파가지고 또 화장실 안 돼? 이게 하나님 은혜를 자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 못 있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수의 방해예요.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 주일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이 있어야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함부로 지키고 싶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제 집사님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었어. 나는 주일날 하랬어.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세상에 매여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매이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바뀌어. 안 만들어져요. 이 목사 보고 주일날 와서 어디 일해 주세요 하는 사람 있을까? 아니 한 100만 원씩 줄게. 나도 예배 안 드리고 이제 누구 예배 드리세요? 하나 목사님 불러다 놓고 나 돈 100만 원 벌으러 갈 테니까. 근데 목사에게 100만 원 준다는 사람도 없고 일 오라는 사람도 없고 뭐가 있면서 예수는 그것을 지켜주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이 주일날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에 내가 수요일 예배 안 가.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서 그날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수요일 날 나오면 돈 준다고 해서 와지겠어요? 아니요. 안 지켜주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 은혜 받아야 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회방하는 요소들이 없어야 됩니다. 회방하는 원수마귀가 자꾸 회방해서 나를 그 생명의 길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드러내도록 방해가 자꾸 내 머릿속에 자꾸 방해합니다. 그럼 못 받아내는 거죠.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조금 뭐하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지역입니다. 항구라 배가 많이 들어오고 교통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지니까 교회들이 부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떵떵그러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모르잖아요. 세상 것으로 잘 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만 전하고 떠나버린 상태고 이 고린도 교회에 들리는 소문이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개떡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의 편지를 고린도전서라는 건 뭐예요? 글서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좀 정신 좀 차려 이런 글을 보내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훈과 책망과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 될 건데 대신 보낼 때 누구 보낸다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편지가 그냥 가. 우편 배달을 없이 그냥 가요. 어떻게? 누군가가 배달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편 배달부가 있지만 그때는 배달부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고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내고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 가지고 부끄럽고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같이 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내 자녀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할 때 교훈하는데 자녀들에게 잘되게 교훈하겠어요? 못된 길로 인도하겠어요? 좋은 길, 잘 되는 길. 부모는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최상의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나쁜 거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그거는 하지 마. 아빠가 그거는 살 때 보니까 그건 나쁜데 너 그건 하지 마. 그런데 자녀는 그것까지 담죠? 희한하죠? 그거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진 않겠어요? 야, 넌 그거 하지 마. 그러죠? 일평생 거지 노릇 해가지고 거지로 살았어. 그리고 돈을 잘 벌었어. 거지에 돈 잘 버는 사람 엄청나게 벌어요. 그렇잖아요. 뭐 벌어가지고 거기서는 거지인데 밤에는 라이트가 안 나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잖아요. 아파트 사놓고 빌라 사놓고 다 했다고 하잖아요. 낮에는 거지고 밤에는 라이트가 하고 막 옷 갈아입고 그런 거 못 들어봤냐고. 그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래도 그 거지로 그렇게 성공했던 부모가 야, 이렇게 하면 부자 되니까 너 계속 거지하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런 부모는 없죠. 왜? 그 거지라는 것은 돈은 벌지를 모르지만 추하고 뭔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여기니까 그거는 너는 담지 말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부모의 유지와 같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잘못된 거 뜯어고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비와 스승 뭐가 차이예요? 요즘에 스승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스승 말도 안 듣지만 옛날에는 스승 말 어떻게 해요?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그림도 안 밟고 막 그냥 그 앞에서는 스승 앞에 어떻게 해요? 절절맸죠. 그러면 뒤 가서 욕할지라도. 근데 부모한테 그래요? 부모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한테 그러진 않아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왜 스승은 그렇게 대우하고 부모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거죠. 스승은. 근데 부모 같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 교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부모같이 스승을 섬겨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권이 다 무너졌다고 지금 난리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스승은 많다 세상에. 그냥 가르쳐주고 책임 안 지고 지가 가르쳐주고 그게 사망인지 별로 안 좋은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철학이 많았고 나름대로 학문이 많았죠. 아테네 이거 뭐 나름대로 철학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한다고? 생명에 관한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근데 스승은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생을 그 내 자녀의 생명을 책임질 만큼으로 그를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를 스승으로 그냥 끝내고 싶어.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교만하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뭐 해야 돼? 겸손한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건 능력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능력으로 쫓아내, 권세로 쫓아내. 권세.
이거 잘 기회가 안 돼.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쫓아내는 거,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능력도 내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들 못 볼 것 같고 안 볼 것 같고 못 볼 줄 아는데 어느 날 내가 가기로 하는데 가가지고 뭘 보기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보겠어. 뭐 보겠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자로 사는가 아닌가를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면 생명의 역사가 많은 거고, 아멘. 세상으로 받았다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한 놈 이렇게 따져본다고 그랬어? 그거 안 본다고 그랬어? 자, 보세요.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씀을 알아볼 것. 내가 너희가 교만한 걸 볼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겠다.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자, 다시 봅니다.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뭐라는 거야? 능력 보면 네가 교만한 자 아닌지 알겠다는 거야. 아멘. 능력이 세상으로 왔으면 너는 교만한 자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아낸 자다. 네가 잘 살고 부유해졌냐? 그 세상으로 받았으면 넌 교만한 자다. 하나님 것으로 안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것은 뭐예요? 성결하고 거룩한 것인데 세상으로 받은 것은 그것은 네가 하나님부터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안 받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못 받은 거다 이거예요. 교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받아내냐 못 받아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받는다 그러면 뭐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멀리하시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도 못 받는구나. 그럼 누구로는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 많아가 거들먹거려. 이건 뭐라는 거? 너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세상 지식만, 그럼 너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뭐하다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성경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냥 있다 이구만 알아버리면 안 되고, 아,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멀리 하셔서 세상 것은 취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바늘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얘기하는 바늘 그는 바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어. 성이 있으면 이제 우리 성에 들어오는 경비가 들어갈 때마다 패를 봅니다. 어느 날 왔었어? 어느 날, 지금도 여권처럼 수속을 다 받습니다. 정상적이냐냐 그런 거 다 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성문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으면 성문 딱 출입 금지 막아버립니다. 그럼 성문을 못 들어가. 그런데 어느 사람 아이고 큰일 났어요. 내가 지금요 성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급한데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려고 지금 시간에 성문이 닫았는데 아니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지금 저 나라에서 우리가 사신인데 지금 시간이 그러세요. 그러려고 하면 성문은 넓고 큰데 바로 옆에 어떻게 했다고 낙타가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조그만 문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낙타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냥 우겨 넣다시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바늘기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바늘기에서 부자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하니까 부자는 못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면 들어가요. 그런데 죄 안 되어진 어떠한 모습이 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 되라고 그랬어요. 부유하라고 했어요. 부유하라고. 아멘.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부자 되라고 그래. 부유하라고 그래. 부유하라고.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육체의 것을만 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라. 그 사도바울이 딱 볼 때는 뭐가 뭐예요? 그 능력 보면 내가요 전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뭐로 풍성해졌어요? 사랑으로 풍성해졌어요. 옛날에는 막 티각티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은 자다. 근데 지금 돈이 막 우리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가정이 살맛이 재미 안 나.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받았어. 그럼 넌 교만한 자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준을 어떻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선생들이 말만 가르쳐주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 걸 안 모르는데 뭐라는 거야? 부모는 어찌든지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잘 사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선생들한테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생으로 들어봤으면서도 내 삶 속에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오라기도 너네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안 나오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선생들 모습으로만 가르치기만 했고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역사가 안 나오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 무관한 모습,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룬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예수가 다 이루었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었다고? 야, 난 수지 맞았네. 엄청나네. 나는 죄와 무관하네. 나는 이제 하나님부터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네. 나는 부유한 자네. 그래가지고 부유하게 살아야 돼. 여전히 비실비실 돼야 돼. 유연하게 살아야 돼요. 대상님처럼 살라고 살고. 밥 먹었어? 아이 공복이에요. 내가 유식하거든요. 공복이래. 그럼 뭐라는 거예요? 유식하다는 거 지가 유식하래. 내 유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복이 어떻게 된다고? 며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이놈아 그렇게 안 먹으면 어떻게? 그래. 야 쌀 갖거라. 그러니까 쌀 갖다 주죠. 아이 형님 쌀만 있으면 뭐예요? 뭐라냐. 그릇이 없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서도 선생된 지식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이 교회의 모습, 비실비실 배삼처럼 교회가 정말 비실비실 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뭐 별 차이 있어요? 뭐 할 수 있냐고 우리가 비실비실 돼버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접목 안 해봤겠냐?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안 봤겠냐고. 배삼령처럼 정말 예수의만 영광이 내게 탁 들려주는 순간 아멘. 이렇게 있던데 막 손이 올라가고 20억겠다 이거 더 올라가고 야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고 선생 그동안 형님이라고 여겼던 그 돈이나 줘서 나를 좀 살리게 했던 돈이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돼요. 자네 내가 이거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비실비실 이렇게 비실비실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었는데 부활의 영광을 주었는데 성령까지 주셨는데 예수는 보혜사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라고 했고 아멘.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권능 가운데 이끈다겠고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선생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 받아는 능력이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정말 언제나 이렇게 비실비실되고 능력 없는 교회로 모습으로 있어야 되나요?
이충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다 선생처럼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들어도 듣던 말던 들어서 그냥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그런 모습으로 목사가 전했기 때문에 그런가. 내 아들이 목사가 아는 부모가 아는 아들에게 이렇게 주면 아들이 잘 살 것 같아서 주었는데 아들이 안 받아냈어. 그럼 계속 비실비실 살겠죠.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집을 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실비실 되는 사람. 야, 네가 못할 것 같아. 아들이 아버지가 다 쳐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잘 살아져야죠. 그런데 아들이 여전히 비실비실 살면 그러면 그 지금 아버지의 입장으로는 쟤는 어떻게 해요? 스승으로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갖다 써.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가난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여전히 스승의 소리만 들어요. 여전히 스승으로만 소리만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오셨다고 아들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스승같이 여기다 선생이요. 그럼 누가 선생이야 이놈아 이렇게 했죠. 성경에. 성경에는 선생님이요.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여기냐 이러죠. 그래서 선생으로 했어도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생명길을 열어줬지만 우리가 다 선생으로 스승으로만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이 바꾸고 변화되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받아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비시비시. 아이고 뭐 이제 정년퇴임 다 됐고요. 아이 그때까지 갈런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 나하고 친구 동기 목사님 나하고 같은 나이 목사님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정년까지 70, 이제 장로계 법은 70이요. 그때까지 갈란지 모르겠다요. 목회도 힘들고 내 목도머리 힘들고 목사님 88에 80까지 한다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뭐가 안 받은 거예요?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계속 선생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선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내가 비실비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목사님 그러면 다 이루심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예수의 영광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힘을 몰아넣고 점심 사든지 포도주 한 박스 사주지 막 내가 내가 대단하게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나 대단하게 많지 않아. 그분이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위는 뭐 하냐면 부기장이래. 딸내미는 뭐 하냐 그랬더니 연금공단에서 다닌다. 두 부부가 법을 벌어보세요. 그래도 부기장이면 이제 곧 기장 된다는데 기장 되면은 돈이 괜찮게 타겠죠. 그냥 운전수하고는 다르겠죠. 부기장이면 우리 막 몇백만 원 받는 거 이상 받겠죠. 근데 딸내미도 연금공단에 다니죠. 둘이 부부가 벌어내죠. 그러면 내가요 그냥요 우리 딸내미가 주는 용돈을 살아요. 왜? 애기 봐주는 것 때문에 애기 봐주고 살아요.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돈을 못 벌으니까 자식들이 목사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야.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애들은 목사 정년퇴임에도 어떻게 한다고? 애들이 아버지 다 용돈 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안 가르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아버지 너희들에게 손 안 벌린다 가르쳤네요.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성경적이에요?
목사님. 아들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벌게 하고 그래 너희가 잘 가르쳐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아빠 늙으면 너희들 돈 다 해야 돼. 엄마 아빠 매달 200만 원씩 내놔. 그럼 아들이 잘 벌어서 내주면 감사하겠지만 그거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해요? 목사는 결국은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 목회할 때 가난하게 살고 목회 끝나니까 받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크면은 연금이라도 부었겠지만 연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결국은 자식에게 짐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한 목사가 자식에게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일한 모습이 교회 한국교회 다 자식들이 죽어납니다. 그러지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기도로 해서 자식들이 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식들이 의사가 됐어요. 우리 아들은요, 공무원인데요. 지금 뭐 꿈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요. 그래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가 더 목사가 좋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 예수께서 이뤄놓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돈 좀 갚아라야 돈 쓰게 그랬어요. 돈이 넘쳤어요. 돈이 넘쳐가지고 재정집사 세워놨어. 유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요. 그러나 내 것으로 이 땅의 것을 그냥 그때 딱 써버리고 다음에 가자. 야 여기 필요하지? 그래 갖고 와. 축사해가지고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안 살았어요. 제자들 가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한마디 없어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요가 풍성했음을 성경에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8장. 성경을 그냥 글로 보고 그냥 스승의 얘기만 듣지 말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계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니라. 가난하라는 거예요? 부유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치는 걸 부유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가난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글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면 권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교만해가지고 세상 조금 지식 받아가지고 조금 잘된 것 가지고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아서 넉넉하게 여유있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식으로 멈춰버릴 것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권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것인지 아니면 목사 스스로 들을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요즘에 읽으면서 도대체 이걸 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못 받아 쓰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것들을 왜 우리 삶 속에서 못 이루고 사는 거야? 맨날 비실비실 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꾸 선생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선생의 소리로만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엄청난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요라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시니 정말 우리가 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샘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샘이 만들어지는 소망을 품고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자꾸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샘을 주실 수 있는데 샘을 찾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스승으로 들어버린 성경의 스승이 얘기하는 어떠한 지식을 알아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정말 권능 있는 자로 살게 하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스승이 얘기하는 그런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가르쳐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체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 산자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교회가 힘이 없고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권능이 있어 살리고 생명 주는 일에 잘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샘을 잘 만들어 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정말 막 소망이 있는데 교회 보면 소망이 없는 이 모습을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 막 힘이 팍팍 나는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힘이 쫙 빠지고 맥이 없고 이건 뭔 일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스승의 소리는 지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아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나 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내는 그 안에가 있다를 은혜가 정말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찬송과 사랑의 찬양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반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과 감동하심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선생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내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쁜 말씀 해주시고 권세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세계 전체에 도와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주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